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고진의 목사입니다. 확 풀리는 성경 원리 14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먹는 것을 구원으로 계시하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은 성경책의 머리말과 같습니다.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책을 썼는지를 요약한 것이 머리말이죠.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저 유명한 선악과 나무가 등장하지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영생하는 것으로, 만약 아담이 선악과보다 영생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라면 논리적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영생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끝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장차 성경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신성한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을 결정짓는 핵심 원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자신이 생명으로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떡을 먹는 것을 기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재현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먹는다에는 간단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것은 내가 먹고 싶어야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물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물을 마시지요? 네, 갈증이 났을 때입니다. 언제 밥을 먹지요? 물론 때가 되면 먹지만 역시 시장하니까, 허기가 지니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배가 부른 사자는 사슴이 옆에서 놀아도 가만둡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먹는다 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내가 먹고 싶어야 먹는 것이고 강제로 먹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즉,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피아노 학원을 경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꼬맹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엄마들의 능사에 억지로 학원을 다니는 거죠.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야, 얘들아, 야, 말주인이 말을 끌고 물을 먹이러 시내까지 갔거든. 말주인이 억지로 말에게 물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두 다 안 된대요. 그럼 왜 안 되냐 했더니만은 말이 먹기 싫으면은 강제로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없대요. 말이 지가 먹고 싶어야 한대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너네들 좀 잘해라.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너네가 잘 따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꼬맹이들인데 다들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야 뭐든지 되는 것입니다. 예,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자, 먹는다는 것은 성경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고 싶은 갈증에 목이 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지 않으면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며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이 마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제로 내 속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넣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원리에 있어서 강제로 먹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강제로 떡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겠지 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말도 말주인이 억지로 물을 먹이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강제로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었다면 이미 다 먹여서 이미 지구상의 온 인류가 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학이란 성경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학은 아마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 두 가지가 양대 신학이 될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좀 어렵지만요. 칼빈주의는 보수주의를 자처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주의라고 불려집니다. 칼빈주의는 오늘날 장로교의 또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양대 신학은 기독교 환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단이든지 이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과 설교는 이러한 신학의 토양 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학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학의 핵심은 구원관에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느냐가 신학의 핵심이죠. 간단히 말하면 칼빈주의는 하나님 100%, 인간 0%를,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 0%, 인간 100%를 적용합니다. 관계성의 원리를 보면 이 둘은 다 비관계성이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서로 쌍방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비관계성입니다. 장로교 교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간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른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 무조건적인 선택이 그것이며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여 예정함으로써만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끌고 나가면 인간은 아무런 자기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되는 어찌 보면 로봇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예정을 예지 예정으로, 즉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시다 라고 그 예지 예정으로 그 절대 예정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정을 이고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 측에서 보면은 참 편리하고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뭐 아닌지 고민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절대적 예정은 성경을 넘어서 널리 통용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나는 미리 예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모가지를 끌고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이니까 내가 지금 뭐 애를 써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필요 없게 되겠죠.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인간 자신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의사를 결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뒷짐을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보다 먼저 인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 혹은 자유주의로 그렇게 매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만남이요 쌍방 간의 관계성이라는 점에서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두 인격의 대상이 서로 함께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가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쌍방이 서로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또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인간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굳이 따지면 하나님도 100%, 인간도 100%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인간이 먼저 알아서 하나님에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하자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을 부르십니다.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방법은 고난이죠. 인간을 고난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반응하지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도망치다가 대항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이성과 의지를 꺾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콜링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콜링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돼 마침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속에 있는 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로 귀소하는 영적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보다 더 깊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음식이나 물을 마시고 싶은 갈증은 자기 의지도 억제할 수가 없는 본능적인 내적인 욕구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예정도 아니고 탕자의 자기 의지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생명이 메마르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목이 마르게 하고 생명을 메마르게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늙어가는 것, 죽음에 이른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릅니다. 생명이 더덥죠? 자, 물어볼까요? 목이 마르십니까? 생명의 떡인 주님을 모셔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